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광야 40년의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광야 생활 끝에 들어간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부분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8장 1절의 말씀과 내용상 같습니다. 자, 거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가나안 땅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안식처로서의 천국, 이게 가나안이고, 또 천국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상금, 이걸 상징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도 그 가나안 땅의 그 의미에 포함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이 말씀의 요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은 맞는데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사는 동안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허물이 많지요. 그래서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갔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는 10년 지난 뒤에 믿지 못하고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도 낳고 99세에 이제 내년 이때에 자식을 낳는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마치 못 믿는 사람처럼 그랄에 내려가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씨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보면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들어간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갈라디아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가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해서 온전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은 성경을 안 지켜도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삶으로 나타나는 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들어간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방금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말씀을 신뢰하게 돼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게 된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다 맞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8절 지난주에 살폈던 8장 1절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맞아야 하는데 그 문자적으로는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천국 가나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고 성경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고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을 받고 그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근원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시는 이 대속의 사건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은 완전한 의인이어야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따지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로 덧입혀 주어서 그 예수님이 이룬 의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혀 주시는데 이 은혜는 신약 시대 때만 입혀 주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그들이 완전한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원적인 진리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하다. 그럴 때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해요.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인간이 율법으로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은 대속의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혜택이 되고 오늘 저에게도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성경에 강조하는 건 율법을 행해라, 말씀을 지켜라. 8장 1절에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들어간다. 오늘 8절에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강성하고 그리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걸 차지하리라 하고 강조해서 설명하는데 이 설명하는 이유는 강조하는 이유는 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곳에서 받는 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산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대단히 귀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요. 맞아요. 맞는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꼭 알아야 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강조했어요. 20절 21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뒤에 말씀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들어가는 것처럼 들리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뭘로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어서 그의 삶으로 열매로 그 믿음을 안다. 대표적인 게 주일성사라 그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의식하며 살며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큰 틀에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얻는 상과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복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부분을 좀 여러 각도에서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3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강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24절, 25절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세요. 그 옆에 11장 22절부터 눈으로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강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지키면, 사랑하여 그 모든 것을 실제로 행하면, 그러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강대한 사람이 되어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24절 그래서 너희가 발로 밟는 것들은 다 너희가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25절 너희를 다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신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 하고, 산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너를 강대한 사람, 강성한 사람, 큰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한다. 또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산 믿음으로 들어간다.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그 상은,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금은, 면류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산 믿음으로 받는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는다. 창세기 49장 28절 우리가 여러 번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에게 축복해 주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얻는 땅은, 분량은,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서 얻는 상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산 거에 따라서 누립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9절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복을 오래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들어가면 영원히 살지요.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오래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전한 동산을, 천국과 같은 동산을 마련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 일하지 않아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인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고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것에서 쫓겨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일정한 분량의 축복을 하셔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내 삶이 평탄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은혜를 주셔도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오늘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아주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될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실적인 권세는 다윗에게 가고 그 사울은 허울뿐인 왕위에 앉아서 그가 사는 그 40년의 왕위가 얼마나 평탄하지 못하고 굴곡이 있는 삶이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해야 천국의 상도 얻고 이 땅에 주시는 복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높여주시고 그 복을 오래 누릴 수 있다. 그걸 딱 성경의 한 구절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 버리지 않지요, 영원토록. 그럼에도 그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려면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평생에 존재하고 너희를 돌봐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켜 따라 행할 때 이런 은혜를 받는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 너는 여호수아 내 후계자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그리심산에 있고 하나는 에발산으로 나눠라.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했습니다. 27절 이하에서부터 32절까지 내용이에요.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게 하고 또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망한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읽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하게 만들어.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은 내가 믿음으로 인해 들어가게 한다. 너에게 약속한 게 하기 때문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가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완전한 땅이 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누리려면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반절로 나누어서 반대편 산으로 가서 그렇게 외치도록 명령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으로 천국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있는데 굉장히 너그럽다고 저는 믿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측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가요. 근데 천국에서의 상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대단히 강조합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12절의 말씀 보겠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 설명할 때 그 가나안 땅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의미하고 상을 의미하고 상급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복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은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연단이 돼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천국은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다. 그런 의미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라서 복을 주시면 그가 거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젖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워서 그 젖을 짜고 그 젖을 우리는 우유라고 말하고 그 우유를 발효하거나 가공해서 만드는 것이 버터나 치즈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갈 때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서 아주 요긴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살아가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아주 목축하기 좋은 땅이 되도록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 주어서 소와 양과 염소와 가축들을 많이 키우고 번성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젖으로 인하여 너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지요.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그 목축하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풀이 무성하고 풀이 무성함에 따라서 각양에 들 곳이 많아서 처처에 꿀이 많이 있는 땅, 그것을 의미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주업이 목축업인데 목축하기 아주 좋은 푸르른 땅이고 그리고 그곳에 아주 기름져서 각종의 풀이 또 꽃이 만발하므로 그 가나안 땅의 특산물 중에 하나인 꿀이 지천에 널려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살기 아주 좋은 이상적인 땅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또 그것만 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 15절 띄우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 앞에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탄생하고 그분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사명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이지만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젖과 꿀은 영적인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영생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이다 예언하고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젖과 꿀은 영적인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 시편 19편 9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또 에스겔 3장에 말씀하기에 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먹어라, 그러면 배는 쓴데 내 입은 꿀과 같이 달 것이다, 하나님 말씀 상징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내가 연단에 대해서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내가 거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준다 할 때 그 은혜는 육적인 은혜와 영적인 은혜를 풍족하게 주어서 우리로 제일 살기 좋은 것, 제일 이상적인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 주신 그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서 다 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두 번째 강조하시는 것은 10절, 11절, 그런데 애국과 같은 비옥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국과 같이 아주 살기 좋은 기름진 땅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10절에 설명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된 이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상적인 곳이 되게 하겠다. 그럴 때 애굽과 같이 그렇게 기름진 땅, 아주 살기 좋은 외적인 그런 곳을 말하는 건 아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평야기 때문에 수리시설을 잘 만들어 놔서
물이 필요할 때에는 발로 물을 댄다고 하는 말은 옛날에 수차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발로 이렇게 발로 밟으면 물이 올라가서 논에나 밭에나 물을 댈 수 있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도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물을 내가 수고해서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물을 댈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수리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때로 물이 많을 때에는 필요한 곳에 가서 발로 살짝 눌러주면 물이 저절로 들어가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어디가? 애굽 땅이. 그런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은 아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조금만 수고하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다 하고 설명합니다. 그곳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다.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으면 비가 내리면 그 골짜기에 물을 담아놨다가 저수시설을 해놨다가 필요하면 물을 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물을 가두면 땅이 물을 흡수하지 않고 머금고 있어야 하는데 그곳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다 땅으로 흡수돼서 고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는 메마른 곳이고 그리고 비가 오고 그러면 그 물을 다 흡수해 버려서 너희가 살기에 외적으로 볼 때는 좋은 곳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런 환경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너희에게 비를 주어서 그것도 적당한 양만큼 비를 주어서 그 비를 통해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또 기름진 땅이 되어서 그곳에서 목축하기 좋은 곳이 되고 들풀이 많아서 처처에 꿀을 거둘 수 있는 땅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지키고 살면 내가 그 메마른 땅에 살지만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겠다고 설명하십니다. 8장 6절부터 8절까지 띄우세요. 지난주에 우리 8장을 했는데 8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메마른 땅,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 그런데 8장에서 설명할 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전혀 반대로 설명하지. 분명히 메마른 곳인데 때때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인데 하나님은 8장의 설명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곳에 살 때 그곳은 이런 곳이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10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에 돌은 철이요 흩어져 있는 그 돌마저 철이 되게 하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오히려 그런 땅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런 좋은 땅을 주셨다고, 옥토를 주셨다고, 이런 돌마저 그 안에 철이 있고 동이 있는 이 좋은 것을 주셨다고 너희가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뭘 강조합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내가 태어난 환경과 여건과 우리 가정이 비천해서 다른 사람은 금수저고 우리는 흙수저라고 해도, 내가 거한 곳이 메마른 광야와 같아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주시고 감동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만 하면,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지 못하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기술도 부족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너를 높여주고 강한 사람이 되고 너로 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샘이 솟는 것과 같고 기름진 곳에 심겨진 성려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은혜를 내게 주어서 너희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천국과 같은 그런 은혜를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도록 내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고, 내 환경이 어떻든지,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과 같이 메마른 곳이라고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을 믿고 또 실제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메마른 광야와 같아도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이유는 12절,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이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역사하기에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13절부터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에 15절에 또 강조합니다. 눈으로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내 환경과 처지가 메마른 곳이요 산과 골짜기에 있고 물을 흡수해서 모아지지가 않는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파종할 시 밀과 보리를 파종할 때 이른 비 10월달 11월달에 비를 내려서 그것도 적당한 양 내려서 파종하게 하고, 그걸 거두는 늦은 비 3월 4월에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의 곡식이 여물도록 필요한 때 비를 적당히 주어서 너희로 살아가게 한다. 기름진 땅이 되도록 거두도록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 절 16절 17절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고 한편은 경고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살게 함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게 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누리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눈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서 천국과 같아 보였는데 거기에 악이 존재했습니다. 눈으로 그것이 좋다고 악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택했더니 얼마 안 돼서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은 그 메마른 광야에 머물렀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거하도록 그래서 헤브론이 기름진 곳이 돼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쪽에서 그림신산 에발산에서 외친 것처럼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가 있음을 명심하고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어디에 선택할 것인지 어느 곳에 서야 할지 항상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맹세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그걸 항상 마음에 새겨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택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날마다 받고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